오늘 교신 말씀 가지고 어느 때까지일까 제목으로 새벽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하박국서, 구약 선지서인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와 다른 형식입니다. 방금 읽었지만 선지자의 질문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화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1장에 보시면 선지자의 질문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오는 게 한 번씩,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은 이제 그 질문과 답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표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4절은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의 단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 요지는 이것이죠.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악한 것들을 그대로만 보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2절에 바로 그러한 탄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써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는 것 같고요. 가만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원하고 있어요. 이 2절에 원어적으로 보시면 원어의 원문은 어느 때까지일까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맞추면 어느 때까지일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듣지 않으시다, 이 동사의 표현이 미완료이라고 해서 완결되지 않은 어떤 동작입니다. 계속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은 상황이 오래도록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오래도록 부르짖고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응답되지 않은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2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포라는 단어가 그 사회에 강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포라는 것은 강력한 폭력, 이런 의미죠. 강한 폭력. 그런 폭력과 억압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회 전체적, 총체적 죄악과 부패의 문제였다. 그것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보게 하다라는 두 번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원어적으로는 나바트라는 다른 동사인데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주의를 기울여서 보게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게 하다라는 사역형, 시키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선지자가 자기가 그냥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도록 시켜서 이 참상을 목도하게 되었고 피할 수 없이 보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성을 보게 만든 것인데 그게 무엇을 보게 했느냐 나옵니다. 첫 번째 겁탈과 강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겁탈과 강포라고 하는데 이제 이 겁탈은 원어의 의미입니다. 겁탈은 폭력을 통해서 물질을 빼앗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강포란 것은 폭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히거나 때로는 목숨을 빼앗는 그런 것이죠. 당대에 힘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힘이 약한 백성들에게 힘을 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의 몸을 구속해서 노예로 팔아먹거나 아니면은 그 억울하게 죄를 지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악행들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있는 것은 변론과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변론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공적 소송입니다. 재판장 앞에서 원고가 피고를 죄인을 기소하는 행위를 이제 변론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공적인 어떤 범죄를 이제 이렇게 서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 또 두 번째는 분쟁이라는 것은 좀 더 사적이고 개인적인 다툼입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서로 말싸움하는 것입니다. 누가 옳지 않느냐 하면서 유다 사회가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는 관계에서 다 소송하고 싸우는 그러한 사회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민족, 이 공동체가 자비와 사랑, 용서의 그 모습은 없어졌고요. 서로 정죄하고 또 경쟁하고 이기심만 가득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되고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 할 때 뒤에 또 나오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의인이 악인을 에워쌀 정도가 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악인의 숫자가 의인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수인 의인을 에워싸서 의인을 핍박하고 거의 억압할 정도로 그런 악한 악인들이 많아진 사회였고, 그래서 정의가 굽어진 상태입니다. 정의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부정한 일들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과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않는 율법과 정의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사회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 배경을 잠깐 제가 역사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전 시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도 또한 큰 나라가 몰락할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 그때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응답하셔서 남유다가 아수르에게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국력이 서서히 약해지게 됩니다. 자신이 침략하지 못하는데, 이제 남유다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히스기야 왕 다음 왕이 문제인데 그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좀 악하게 한 왕인데, 이 왕이 또 오래 살아요. 55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유다는 신앙적, 사회적 쇠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악한 것들이 하는데, 가령 자녀를 몰래신이라고 불에 태우는 그런 신에게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가 우상 숭배가 유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온갖 부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라는 어린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 신명기 율법대로 다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해서 개혁과 신앙 회복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회가 다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요. 정의로워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왕이 애굽 왕과의 싸움에 나갔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회가 참 좋은 왕을 잃어버리고, 애굽 왕이 꼭두각시로 앉힌 왕 요야김이라는 왕을 또 왕으로 삼아서 이루어지는데, 이 왕은 그저 애굽의 눈치를 보는 어떤 꼭두각시 왕이고, 또 보면 또 굉장히 악한 그 기회를 틈타는 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므낫세 때보다 더 악한 일들을 많이 벌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시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언하는데, 그 책을 기록해서 그 앞에서 바로의 사람이 읽어주는데, 들으면서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책을 하나하나 잘라내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므낫세 왕 때도 여호와의 선지자는 건들지 않았는데, 이 요야김 왕은 그렇게 살인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행위들, 또 우상 숭배들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부정과 악이 행해지는 시대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요시야 왕 같은 의인은 죽게 내버려 두시고 저 악한 요아김 왕 같은 자가 이 왕국을 뒤흔들게 하고 하나님 백성을 힘들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악이 행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5절에서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보고 또 보고 나오는데, 이 보고가 아까 말했던 그 3절에 나오는 동사,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하고 타바트라는 그 보다는 동사가 이제 또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 사회에 죄악상을 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보고 또 보라라고, 그리고 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시면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생전이란 것은 하박국 선지자 시대, 그 세대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 이후에 이제 나오죠.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아수르는 전혀 쇠퇴해지고 있고, 그 옆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강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일으켜서 이제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점령한 자들인 것이죠. 이들은 이제 점령자로서 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 이후에 그들의 어떤 점령하는 모습들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다. 또 8절에 그들의 군마는 빠르다. 먹으면서 달려오는 마병이고 먹이를 움키는 독수리 같다. 모래같이 사람들을 사로잡고요. 이제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각 나라들을, 다른 나라들을 다 점령한 자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 유다의 죄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바벨론으로 인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응답에 대해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어떻게 더 악한 저들을 통해서 그들보다 선하다 할 수 있는 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음에 살펴볼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 유다 사회의 죄악을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것을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 요시야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야김 왕 시대에 이 말세로 가는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그 기다린 가운데서 바벨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응답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의 사회를 볼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선지서들이 다 그렇게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는 말씀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도 참 이런 것들을 많이 연상시키게 합니다. 참 지도층이 또 그런 부정과 부패가 너무나 만연해 있는 사회가 지금 그것이 그 민낯이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한 믿는 자들이 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많이 이제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처럼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것을 갚으시니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죠.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내가 이것을 가만두지 않고 해결할 것이고 정의로 돌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요,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자세로 오늘도 우리에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셨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님 이 사회를, 우리가 속한 이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인내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기다리는 가운데 그 죄악상을 보는 가운데서 마음 아파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대 또한 너무나 많은 부패와 악행들이 수시로 드러나고 있고 참으로 그런 일들이 아무도 모르게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드러나서 이 드러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참 이 사회적으로 고민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회가 정의로워지기를 바라고 또 사람들이 마음이 강해져서 정말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회에 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잠잠히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또 우리가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